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분명히 자유케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내 인생의 목적이 허망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데, 거룩해지는 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새 사람을 입는 시작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원리를 설명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동과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 또 세상의 윤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냥 우리가 조금씩 변화할 수 있고 변화해 가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단기간에는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장기간 내 모습을 숨기고 변한 것이 아니고 숨기는 겁니다. 내 자신을 감추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변화를 받았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변하려고 해도 변하지 않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던 옛날의 내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본질이 바뀌어서 완전히 변하는 것이 가능해진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완전히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입어라 하는, 변화하라 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든다면 애벌레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애벌레가 변해서 나비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애벌레를 이제 계속 이제 1령, 2령 해서 5령까지 이렇게 조금씩 점점 커집니다. 몸이 커지죠. 근데 이제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부드러운 살 밑에 딱딱한 껍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딱딱한 껍질이 생기고 이제 부드러운 살은 다 떨어져 나가고 나서 번데기가 됩니다. 저렇게 붙어있는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애벌레 안에서 산성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나올까요? 자기 자신이 죽기 위해서 나옵니다. 굉장히 성경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산성액이 자기 자신을 다 녹여버립니다. 죽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그 애벌레가 죽고 나서 물로 되는데 그 물 속에서 신기하게도 나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과학자들도 그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 놀라운 신비가 일어나서 변합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난 것 같이 내 속사람이 변한 것처럼 그 안에 나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면 여전히 애벌레의 그 번데기의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문제는 저기서 깨치고 나오는 겁니다. 깨치고 나오기 위해서 아주 작은 구멍을 그 나비가 열고 또 찢고 해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엄청난 힘이 들어가고. 근데 그걸 해야지 나비가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나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너무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나비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 구멍을 넓게 터줬답니다. 쉽게 나오라고. 근데 쉽게 나오긴 나왔는데 문제는 이 나비가 더 이상 날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려면 스스로 저기를 깨치고 나와서 고통을 이기고 완전히 나비가 되기 위해서 깨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가만히 애벌레 껍질을 그냥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변해야 하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쓰고 있는가 하면, 더 이상 지식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는가 하면 더 이상 기도도 하지 말랍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서 거짓말 안 하게 하시고 더 이상 도둑질도 하지 말게 하시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마라. 더 이상 더러운 말도 하지 말고 도둑질도 하지 말라. 그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로 만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어떨 때 드러나기 시작하면,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적용이 될 때,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그것이 삶 속에서 드러날 때.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 삶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비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원하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것이고 너무나 대단한 것입니다. 숨길 필요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이지 저 바닥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개념이나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삶입니다. 삶. 복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그것이 가능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32절까지 6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4가지를 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3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분노, 그리고 세 번째는 도둑질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우리가 굉장히 쉽게 범하는 죄들입니다. 아주 쉽게, 누구나가 다 예의가 없이. 근데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이 있는데, 먼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부정으로 명령을 합니다. 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적극적인 명령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3가지를 볼 텐데, 먼저 첫 번째가 이제 25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거짓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범하기 쉬운 그것이 거짓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심리학자의 말을 빌리면 사람이 보통 하루에 10번에서 200번에 걸쳐서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안 믿기시죠?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맞을 겁니다. 통계적으로 나온 거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내가 괜찮지 않음에도 괜찮아? 그러면 괜찮아. 속으로는 죽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그 경우에는 악의를 가지고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선한 마음으로 할 때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은 거짓말을 안 할까요? 예, 어린아이들도 거짓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예, 우는 거 보면 압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막 크게 울다가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눈치를 보죠. 아주 작은 아이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5살 정도가 되면 아주 자연스러운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말을 안 해도, 꼭 말로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안 할 때도 그게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행동으로 또 거짓말을 합니다. 아닌 척.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거짓말하는 문제를 처음에 들고 나왔을까? 물론 가장 일반적으로 범하는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진리입니다. 진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았던 것 같이 복음은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거짓을 버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짓과 진리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이 거짓과 진리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못하는 것도 있겠죠? 어떤 걸 못하실까요?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하나님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는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조금도 없으십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어둠에 있다면, 내가 거짓 위에 있다면 그거는 맞지 않다, 모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 하면서 내가 거짓말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거짓 위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 위에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동산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들을 다 못 먹게 하더냐? 하와가 그러죠. 아니 그게 아니고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또 그러죠. 그랬더니 이제 그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먹으면 죽으리라 했다 그랬더니, 너희가 정령 죽지 않으려. 너희는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이 너에게 선한 척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말이야, 잘 생각해봐. 하나님은 너희를 이용하고 있어. 너희는 이용당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지금 너희를 속이고 있어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사탄이 인류에게 했던 최초의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거짓말을 수시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을 하는데 어떤 겁니까?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용당하지 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거짓의 아비라고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파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 밧세바를 보고 그렇죠, 간음을 합니다. 간음을 하는데 그 거짓말이라는 게 얼마나 파괴적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거짓이 거짓을 낳게 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다윗 왕인데, 그 밧세바를 보고 너무 반해갖고 한눈에 반해서 간음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감추려고 합니다. 첫 번째 했던 것이 뭔가 하면 정결례를 합니다. 누구를 속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밧세바한테 비밀 연락이 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제가 임신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니까 우리아를 불러서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에게 그럽니다. 너 휴가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자. 아내랑 동침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집으로 안 갑니다. 전쟁 중에 어떻게 내가 집에 가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문 앞에서 수경을 합니다. 장막을 치고. 그래서 이제 그 속이 타지요. 다윗이 저런 놈이 다 있나 그러면서 속이 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제일 앞에 세우고 뒤에 사람들은 물러가게 합니다. 죽이려고. 그래서 고의적으로 우리아를 죽입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 그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아주 그 끔찍한 일까지 그렇게 가는 그게 거짓입니다. 거짓.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이 거짓말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10분 안에 3번의 거짓말을 한답니다. 3번의 거짓말을 한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 사람한테 나를 좀 포장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흠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런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은 모든 죄 중에서 그렇죠, 가장 보편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언제나 내가 있습니다.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2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거짓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진리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내가 그때 진리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중동에 있을 때, 이란에 갔을 때 처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무슬림들은, 나 가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무슬림들이 굉장히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진리 안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 없어서. 무슬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는지, 종교에 그 매몰되어 있는 그 민족들을 한번 보십시오.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너무나 거짓말이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기독교 사회로 갈수록 거짓말이 허용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도 참 놀랬던 게, 이 사람들은 정말 정직한 거를 굉장히 높은 우선 가치로 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완전히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참 이상하죠.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우리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더 이상 따로따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체가 됐다는 것은 같이 세워나가는 것인데, 내가 만약에 진리가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라면, 그래서 신뢰를 줄 수 없으면 저 사람과 내가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세우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믿고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거짓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한테 한번 사기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 다 끊어집니다. 다 끊어집니다. 다 망가집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누가 그렇게 옆에 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워줄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고, 한 지체가 되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렇죠,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15절, 오늘 말씀이 있는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서로 사랑하고 참되지 않으면 뭐가 안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 자라는 것이 안 됩니다. 진리에 있지 않으면 자랄 수도 없고, 진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어디 위에 서야 되는가?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위에 설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서나 어느 때나 참된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데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서 그 회사들도 그 회계를 하는 데 있어서 무려 7%, 총 금액의 7%를 분식 회계를 해서 세금을 안 내려고 포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세금 내십시오. 거짓을 해서 이익을 보는 것은 아주 잠깐입니다. 진리 위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사람들도 우리를 높여줍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근데 누가 더 센가? 진리가 더 셉니다. 바로 눈앞에만 보는 것이 아니고 멀리까지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목표가 내가 무언가 이익을 남기는데 우리의 목표가 이제는 있지 않습니다. 옛사람이나 그런 것이고 새사람은 거기에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룩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위에 서셔야 됩니다. 이제는 거짓말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흘려듣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손해가 진짜 손해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그게 손해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진리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진리 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치부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된 행동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제 그만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정직해서 세상을 삽니까? 그래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것이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보겠습니다.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두 번째는 분을 내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분을 내는 것은 죄일까요? 네. 저 사진 그냥 지워 넘겨 주십시오. 저 인상이 별로 안 좋아서 오래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일부러 지웠는데 다시 이렇게 계속 보여주셔서 예. 그냥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먼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이 분냄에 대해서 분을 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을 내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이 분내는 것 자체는 그걸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분이 폭발해서 그렇죠. 죄를 행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분을 품고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건 죄가 분명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기서 노하셨다 하는 표현은 어떤 뜻인가 하면 분노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죠. 성전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갖고 막 치면서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분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진노에 대해서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거룩한 분노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인데 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렇죠. 때로는 분이 폭발해서 행동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주먹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입에서 저주가 나가거나 아니면은 분 때문에 내 자신을 파괴하는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죄는 미워하십시오. 근데 그 사람은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야 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는 것도 쉽지 않고 의의 때문에 분개하는 그런 일은 쉽지 않은데 또 이런 분노가 있습니다. 내 개인이 멸시를 받아서 내가 모멸감을 느끼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내 이익을 손해봤을 때 그럴 때도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거룩한 분노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분노가 났을 때 그럴 때 화를 낸다고 할지라도 뭐라고 하는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럽니다. 해가 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밤이 된다는 것이기도 하고 성경적으로 보면 그 다음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넘기지 말라.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밤이 되도록 분을 품으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22절인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분노하고 노하는 자마다 뭐라고 합니까?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예배하러 갔다가 예물을 하나님께 제단에 바치려고 하러 가다가 형제와 원망하는 일이 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거 그냥 놔두고 급히 가서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해라. 화해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그 분노의 불길을 끄지 않으면 결국은 그 분노가 퍼지기 시작해서 나를 파괴하기 시작하고 그 상대방을 파괴하기 시작하고 또 뭘 파괴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27절에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기 위해서, 틈을 안 주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분노가 막 이글이글 끓기 시작할 때 사탄이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와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저주해, 욕해, 때려버려, 복수해.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 항상 이제 결혼 교육을 합니다. 근데 꼭 이 말을 합니다.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절대 각방 쓰지 마십시오. 제가 꼭 당부를 합니다. 부부 싸움을 하면 그날 푸십시오. 여러분 각방 쓰십니까? 싸우시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화해하십시오. 분을 품고 있으면 내 평안이 다 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분 가지고 있으면 뭐가 생깁니까? 화병이 생깁니다. 화병이. 나를 파괴합니다. 어떻게 하면 분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에서 그 분노를 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5장 1절인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경동하느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시고 분을 오랫동안 마음에 품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냐면 유순하게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 설사 우리에게 빚을 졌다고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할 때 계속해서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마음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고. 여러분 결국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심판할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고, 그 심판은 잘잘못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십니다. 하나님께 미루십시오.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야, 도둑질은 나는 자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도둑질은 그렇죠. 10계명 중에 하나이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고린도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게 뭐가 나에게 걸리는 게 뭐가 있는지. 불의한 자, 간음하는 자뿐만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도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도둑질을 하는 것.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물건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남의 시간을 훔칠 수도 있고 남의 아이디어를 훔칠 수도 있고 남의 명성을 훔칠 수도 있습니다. 다 도둑질입니다. 이런 것은 그렇고 아닌 것은 아니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그 선교지에 있을 때 우리 팀에 있는 외국 분들은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 도덕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좀 여유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10시간씩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0시간이 아니라 한 2시간은 내가 빈둥거리고 놀았다. 그럼 시간을 도둑질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안 바치고 있으면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도둑질 중에서 가장 심한 도둑질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을 훔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내 자신을 훔쳐서 내 마음대로 쓰는 거, 그게 가장 큰 도둑질입니다. 우리가 죄에 극복하는 방법을 알고 죄를 알고 그래서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이, 역겨워서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제 미워하십시오. 못하겠어. 죄의 근원이 무엇인가? 근본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못하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떠나 있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도둑질을 왜 할까요? 탐욕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모자라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이 도둑질입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시 2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내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쉽게 소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소득을 얻은 것은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죠?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런 것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 손으로 땀 흘려 번 것이, 그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거 결코 많은 것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결코 차고 넘치는 그것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번 것으로 사람을 돕고 이롭게 하고 구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많이 모으면 그것이 행복할까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은,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과 연합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누가 연합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수고하라 하는 말은 땀 흘리고 피곤할 때까지 일하라, 그런 뜻입니다. 땀 흘리고 피곤할 때까지.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입니다. 십계명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6일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그날은 쉬는 날이지만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됩니다. 선물 줄 때가 기쁘지 받을 때가 기쁘십니까? 줄 때가 훨씬 더 기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대로 좋습니다, 옳습니다 그러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변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던 그 본성에서 떠나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고 죄에서 자유케 되어서.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고, 내가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죄에서 자유케 돼요. 그리고 이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흘려드지 마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끊임없이 이 일을 여러분 훈련하는 겁니다. 안 되지요. 또 그걸 뚫고 나가는 겁니다. 뚫고 나가고 뚫고 결국은 나비가 될 겁니다. 완전히 변해서 나비로 바뀔 겁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분노 때문에 죄 짓지 마십시오. 분을 품고 살아가지 마시고 녹이시고 용서하시고 화해하십시오. 화를 푸십시오.
남의 거 훔치지 마십시오. 시간도 훔치지 마시고 그 사람의 명예도 훔치지 마시고.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애써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약하고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돕는 겁니다. 이제 한 단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 무시하지 마시고 화를 품지 말라는 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애벌레가 터지고 나오듯이 그렇게 우리는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2020년에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추한 일 그냥 버리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